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제목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그 48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염려를 하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였죠. 안나스는 그전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대제사장직을 로마 황제한테 가서 사고 왔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연합의 고리가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다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뇌부들, 정상들이 모여서 그들을 죽이자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엘렌 지 화이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48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그 사람 죽이면 돼.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게 되면 왕이 하나인데 또 왕이 생기니까 우리에겐 시저, 시저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 황제다. 그리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 죽이면 된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이기심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분신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지, 가야바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으는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는 걸. 근데 행함으로 말미암으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같은데 그 뉘앙스라든가 그 주체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으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이기심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냐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정말 가장, 그 제목이 그거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양은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직책, 제사장 직분은 다 그런 거거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은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나왔어요, 사실은. 나왔는데 누굽니까? 그 마귀만이 유일하게 타락을 했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빠져놓지 않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쉽고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필수적인 가르침과 행위인지 또는 아닌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날 저자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과연 어떤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필수적인 가르침일까요? 안식일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까? 하늘 성소입니까? 영혼 멸설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면, 그 진리를 놓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글자는 다 맞지만 잘못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다른 교단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수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다른 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식일이 됐든 뭐 하늘 성소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파오,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되었든 하늘 성소가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조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조명이죠. 교리에 대한 재조명이 아닌 것입니다. 교리는 신앙의 단두대라고 그랬거든요. 제임스 와이시, 엘렌 G 와이트의 남편이 그랬어요. 그 당시 시조에 그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 교단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교단이라든가 이 교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임스 와이트나 엘렌 G 와이트는, 특별히 제임스 와이트는 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임스 와이트는 이 재림 교회가 운동으로 끝나길 바랬습니다. 무브먼트죠. 거기에는 계급도 없고 직급도 없는 거죠. 물론 조직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 교단을 위한 교단이 아니고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건 예수님을 위한 조직이고 오직 예수의 흘리신 피를 더 많이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도서 3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매한 자였고 우리는 무식한 자였고 우리는 알지 못했었고 우리는 속은 자였다고 말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가 누굴 속이기도 했지만 모르고 디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알지 못했다. 기노스크를 단어를 썼는데 그 기노스크는 본질을 알다, 퍼시브예요. 뭔가 알긴 알았는데 다 피상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개의 교리가 있고 수많은 어떤 얘기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이번 주 교과 금요일날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서로 공유하는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의 교제에 필요한 가장 좋은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타 교파와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연결고리를 해서 우리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는 아주 큰 실수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이달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예수님을 연결 교리로 해서 우리의 교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번 주 교과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큰 잘못인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신 것이지 우리의 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꺼다른 보릿자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든카드가 하나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히든카드는 안식일이었고 하늘성소봉사 뭡니까? 그 영혼 멸설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흘 만에 찾아가셨죠. 사흘도 아니고 나흘입니다. 사흘에 찾아가야 이게 말이 되거든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흘 만에 찾아가셨어요. 마르다가 그러죠. 제 동생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풍풀 나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잘 믿지를 못하죠. 믿습니다 해놓고도. 그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그 무덤 주위에서 머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사흘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흘 되던 날 그 저녁이죠. 저녁이 시작이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혼이 배회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불교에서 삼오제를 치르고 뭐 하는 것처럼요. 구천을 떠돌고 49제가 다 그런 거죠. 구천을 떠도는 영혼에게 이제는 저기 가라고, 극락세계로 가라고 49제 또.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은 그들이 사흘 만에 오게 되면 이 영혼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렇지 이 구천을 떠들던 영혼이 다시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섞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행위에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섞는 사상을 섞는 자신들의 어떤 근본의 어떤 선함을 섞는 그 인본주의죠. 그걸 인본주의를 약간 섞어서 신본주의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나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완전히 뒤엎은 거죠.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 불멸설에 관한 것을 다 뒤집는 거죠. 완전히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불멸선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늘로서 예, 나는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산 우리들도 함께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죽은 자들도 뭘 기다렸냐면 예수님의 재림,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루스벨에 대항해서 십자가에서 이 승리하신 루스벨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거기에 많이 동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것에 모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교제에 필요한 가장 좋은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누구요? 하나님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된 거지 우리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연결고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갖고 있었던 그런 신조의 교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완전한 연결고리가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 구원이 전적으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실행에 의해서 완성된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그들과 장로교나 캐톨릭이나 그쪽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 전에 말씀드린 카탈라소, 카타와 알라소 결합인데요. 알라소는 그 교환하다, 교환하다.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 기름덩이와 그분이 갖고 있는 살덩이와 교환하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의, 내가 갖고 있는 죄, 그와 교환하는 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 3장 3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다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고기는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내장, 냄새나는 내장, 기름덩이, 콩팥 이런 것은 다 불사르고요. 콩팥의 기능은 뭡니까? 다 뭡니까? 그 더러운 것을 다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드시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강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지 그걸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교과의 그 로마서 14장에 있는 그 말씀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우상은 없고 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서 8장에 우상이 어딨냐. 그들이 뭘 먹냐. 그러나 내가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시험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져 나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 이게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예, 정한 짐승을 나누는 그 말씀을 뒤엎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량식품을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할 말이죠. 그러나 불량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그가 자식이 아니거나 쫓겨남을 당하진 않습니다. 대신 아프게 되죠. 이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왕이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재밌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들인데, 예, 이건 다 그림자에 관한 기별인, 그림자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로 쓰여지는 것이 안식일이고 이 건강 기별인 거지, 그거 자체가 본체는 아닌 거예요. 예. 그 안식일 기별도 너무 좋잖아요. 쉬라고, 이제는 쉬어라. 예. 창조함 받고 난 다음날 쉬게 되잖아요. 바로 쉬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거든요. 이 사바스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찾다라는 의미거든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주시는 분으로서, 인간은 받는 위치로서. 이 안식일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일하고 내가 벌고 내가 가리킨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네가 막 그냥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이죠. 예. 물론 여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도 이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이 말씀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걸 먹으면, 미네랄 덩어리를 먹으면 건강하죠. 감기도 안 들고 저항력도 강해지고 좋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엘렌 G 화이트는 또 맛있게 해서 먹으래요. 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맛이 없으면 안에 소화액이 안 나와서 다 체해버려요. 썩어버려요. 젖산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미노산이 돼야 되는데. 침하고 섞여서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기별에서 건강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맛없는 것도 막 먹이고 막 좋은 거라고. 그거 다 썩게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치료봉사해보게 되면 반드시 맛있게 만들래요. 맛이 없으면 침이 나오질 않고, 침이 나오지 않으면 배에서 썩어요. 물론 쓸개에서 조금의 소화액이 나오지만 이 위장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체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체는 이유가 뭐냐면 침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덕을 세우셔야 돼요.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원칙 산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커피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정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 몸을 망칠 수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망치게 돼.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물론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또 있죠.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잘 간수해서 잘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것인가. 이러다 보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점점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인본주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 쪽으로 살았기 때문에 철저했어요. 커피 안 마시고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거기에만 집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기 먹고 술 먹는 것이 내 형제에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예. 우상에 바쳤던 고기, 그 포도주 먹는 것이 처음 들어온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꺼리키게 죄악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의 차이는 그 제사 제도에서 극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수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은 이방인 뜰밖에는 못 와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제사 제도가 그 담이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칠 수 없는 담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지성소와 이 세상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걸 마련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재림교회가. 조건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계급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조건을 만들로 인해서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렇게 막힌 담을 허셨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던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교단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23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음료는 내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알려라. 이게 성만찬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130년 동안 이걸 이어왔단 말이죠. 1888년 이후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분이 돌아가신 1915년부터 이렇게 하였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교과에 참 그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10페이지인데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당연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도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한 터럭도 그 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남으로 십자가의 발 아래서의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되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세상 창조에 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뭐였냐면 당신의 아들, 곧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걸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보신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쳐다볼 때 더더욱 기쁘겠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걸 쳐다보질 않고 뭘 먹고 마시고 뭐를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을 쳐다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런 거 쳐다보라고 다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그런 걸 다 만드는 것 뿐인데, 우리가 얼마나 뭐가 묻었고 얼마나 속절없는 인간이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인간인 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복권의 가치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밖에는 나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비유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돈이 많은 사람은 복권이 큰 희망이 없어요. 돈이 원래 많은데 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복권인 것입니다. 확실한 복권이죠. 당첨이 확실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길 원해요. 오직 당신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그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2000년이 걸려도 못 갚는데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권은 몇억, 몇십억, 몇 조 달러예요. 그것만 당첨이 되면 1만 달란트 정도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거든요.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복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복권은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100%입니다. 화이트는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왜요? 그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당첨이 확실한 복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 갈 데가 없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갔으니까 이제는 뭘 지켜라, 뭐를 해라, 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이전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밀고 들어오게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 교과에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화요일날 증언보감을 보게 되면 증언보감 3권 298페이지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참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막 열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그 마트가 하나 있는데 되게 싸요. 너무 싸니까 막 오시는 분한테, 우리 집에 손님을 오시는 분한테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싸다. 우리가 그 마트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그 싼 물건, 싱싱한 물건을 많은 사람의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게. 그게 신앙이, 그게 바로 재림교회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도, 세상이 따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재고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저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교육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열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에 성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신다. 정말로 주님만이 갖고 있는 그것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결인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걸 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결인 거예요. 뭐 처녀처럼 살아라 그런 게 성결이 아니라 그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능력을 증언해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이. 하늘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에 반사되어야 한다.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 근데 우린 자체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반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내가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역인 것입니다. 올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와도 확실하게 넘쳤을 때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흘러 넘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왔는데 그걸 닥닥 긁어서 나눠주게 되면은 역시 내가 닥닥 긁어서 나눠줬다는 그런 자기 영광에 도취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사도행전 37페이지 목요일 날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걸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거기가 최상의 높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최상의 높이가 아니라 너 무릎 꿇었어? 이제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와.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게 돼.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지 마시자고요. 중간에 막힌 다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담배 피고 뭐 하는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보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나는 그런 냄새는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제 말씀 하지 않기 바랍니다. 담배 펴라, 술 먹으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췄다고 그래요. 왜 감췄어요?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죽었으니까 더러운 검은색이니까 하나님은 흰색인데 검은색을 나타내면 영원히 우리가 감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거 상태를. 처녀가 시집 가면은 다시 처녀가 안 돼요. 남자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잊게 해주신단 말이죠. 처녀가 아닌데 처녀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간과한다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지나간다. 그 로마 3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 그 간과한단 말은 완화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완화시키다, 지나가다. 있어요. 있는데 그냥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부족을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목요일 날입니다. 저자분이 참 좋은 글을 쓰셨네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부족을 너그럽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저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이, 저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인데 무슨 복음을 전해,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너그러이 봐주시는. 그러니까 우린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내가 만든 예수님, 남이 만들어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교훈, 하나님의 유전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지는 바람에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 갖고 다닌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상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다니까요. 예. 아우 진짜 흉측한 사람들이에요. 예?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요한과 야고보는 막 저 마을을 다 불사질러 가지고 다 죽이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예,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너그럽게 봐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기대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또 알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뛰쳐나간 거지, 그들이 난 담배도 못 끊었는데 술도 못 끊었는데 이거 고민하다가 못 나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다 끊게 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는 월요일날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91페이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물드는 것이다. 예, 물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물드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그 동료 일꾼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좋은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동아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친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아리는 뭡니까? 학교 졸업하면 다 깨지는 것이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이합 집사는, 친목회는 뭐예요? 갯돈을 타게 되면 다 깨지는 거죠. 언젠가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연결고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교파가 틀릴지라도, 그들의 피부색이 틀릴지라도, 그들의 생활 여건이 틀릴지라도, 생활 방식이 틀릴지라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증거라고 하는 마르투리아, 그거는 이제 순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순교하다. 바로 예수님의 순교가 가장 큰 증거죠.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신 거죠.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자기 부인, 자기 삭제죠. 그것만큼 기독교인이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에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요. 내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삼으셔서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였어요? 가장 저주받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갈 데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쓰신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삭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급이 생긴 것이고, 봉급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설득력 있는 증거, 자기 순교, 자기 삭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것이 쉬워요. 왜냐면 원래 없는 사람, 원래 아파르, 먼지였기 때문에.
그 먼지가 또 죄악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하데스,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사탄이 준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의 탈을 벗어 던지고 주님 저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에도 일이었고 지금도 일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일 것입니다. 이 속절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를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로 만드는 귀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